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나실인의 성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 나실인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특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서원하고 나실인이 되면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나실인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셔서 나실인으로 세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세우셨고 그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실인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부모가 서원을 하였고 이 사무엘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자기가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어릴 때에 서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게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나실인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혹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나실인처럼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나실인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완전한 나실인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은 성도가 나실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 세상은 진화론을 믿지만 진화론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창조론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인류가 되었고 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순종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면 내 죄가 발견이 되고 내가 저주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나실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서원한 자와 같기 때문에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는 나실인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실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나실인이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실인처럼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8절에는 자기의 몸을 성별하여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실인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3절에서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이 포도주와 독주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포도나무의 소산,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술 같은 것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혹 나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고,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술로 인해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내 몸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쁨, 또 풍성함, 잔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에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혹 잔치를 계속 진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멀리하라라고 한 것은 결국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멀리하며라고 했는데 이 멀리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되 계속 분리하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시지만 않고 혹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리 분리해 두고 계속해서 술을 금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 어떤 젊은이들은 듣기로는 스키 타는 것에 취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도 가지 않고 바로 버스를 타고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스키장에 가서 밤이 새도록 스키나 보드를 타고 또 아침이 되면 바로 스키장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키는 예로 들었지만 어떤 이는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서 취해 사는 이들이 있고 돈이나 명예에 취해 있는 이들이 있고 성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원수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임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겹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으시면 말씀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진리를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나?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나? 세상에 취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끊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나시린이라는 표를 가지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 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놔두자 하면서 이렇게 표를 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시린은 머리를 길게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머리털은 피와 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시고, 저 나시린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나시린인데, 성도가 나시린처럼 성도의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게 사는 이들이 있고, 장로인데 장로 같지 않게 사는 분들이 있고, 성도이면서 성도 같지 않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스스로도 영으로 자라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표를 나타내면서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희생하게 되고 손해를 봐주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사랑해 주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이면서도 조금도 손해 안 보려 하고 내가 이겨 먹으려 하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것을 찾고 내 유익을 구하면 결국에는 성도의 모습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오히려 혈기 있고 자기의 이익만 찾는 사람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선하고 예수 믿는 분 같아 보여서 그럽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엎드려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들은 믿는 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면서 돕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처럼 나시린의 표와 같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으면 사망도 사실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있고 믿는 자는 낙원에 그 영이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 부활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고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칭찬, 영광, 존귀, 면류관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계속 그 영이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첫째 사망인 육의 사망이 왔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못,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는 죄의 결과이고 사망의 저주의 결과로 이 시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도는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죄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남들에게도 전파하는 이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마음을 함께 하다 보면 죄 가운데 같이 빠져서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거룩한 생활을 하시면서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죄는 동과 서처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죄와는 점점 멀어져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죄에서 떠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신 것은 인정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기 가장 쉬운 통로가 바로 인정입니다.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우리 아내가 불쌍해서, 우리 자녀가 불쌍해서 주의를 어기는 이들도 있고, 가족들로 인해서 친한 사람 때문에 죄를 눈감아주고 죄에 동참해주고 이번 한 번만 하자 하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들 잘 돌봐주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잘 해주다가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허용해 주지 말고, 양보해 주지 말고, 오히려 서운하더라도 인정을 끊어가면서라도 죄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 해서, 친한 사람이라 해서 죄를 용납해 주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지만 인정을 끊어가면서라도 말씀만 따라가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주시고 오히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인정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가까운 사람 때문에 한 번만 도와주자, 한 번만 같이 하자 하면서 도와주면서 죄를 용납해주면 오히려 서로가 망하는 길인 줄을 알고 우리는 인정이라도 끊을 때는 끊고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나시리는 그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걸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자녀고 죽을 때까지 나 시린인 것을 깨닫고서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술과 같은 것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술 마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 가책이 되는 분은 혹 끊으시고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가 끊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끊으시고 이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